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며 비같이 주시며 그 만나를 담아 증거판 앞에 두라,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만나를 오멜에 채워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간수해라. 오멜은 고체량의 단위로 36절에 보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이니까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한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분의 식량이 되는 양입니다. 이것을 33절에 보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그것을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여 증거판 아래 두라 하셨을까요? 그것을 3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먹이신 양식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아래 두라게 하신 것은 단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인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그 만나 속에서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과 반역을 증거로 함께 그곳에 두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성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곳에는 만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반역의 증거들이에요.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받은 10계명 돌파는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 주위를 뛰놀며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 하며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돌판을 보관한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반역이 일어나요. 너희만 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거예요. 그 이후에 고라의 자손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다.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더 많이 거두고,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을 위하여
그렇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것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된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증거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증거물들을 어디에 둡니까? 언약궤 안에 둬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으로 가려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뚜껑에는 어떤 곳이냐?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그의 피를 뿌려 속죄하는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 그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다 덮는, 그래서 그들을 속하고 용서하는 그 속죄소. 그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달리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그 만나의 사건을 그 배경에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의 만나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떠올리며 매우 흥분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만나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준 떡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2 양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않고 더 거두어 아침까지 남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버렸어요. 이들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열심히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전날은 2배로 거두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두지 않고 안식일에 또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인 열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을 것들, 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재산을 다 모아 아들에게 주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어 재산을 모으느라고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 후에 그 아들도 지옥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돈 버느라고 그래서 돈 벌어 너 주려고 죄를 지었다만 너는 왜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 다 쓰려고 죄를 많이 지었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썩을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썩고 냄새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죄악된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썩을 양식 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떡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어 이제 새로운 동기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마음, 그것이 이 땅의 것을 다루며 살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것을 다루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용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잘 활용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썩을 양식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